누가복음 5장에는 이제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마다 이제 중심적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회당장 야이로 나오고요. 세 번째는 이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앞선 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서 이제 거라사 지역으로 이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건너편으로 가시려고 가실 때 이제 갑자기 불어닥친 광풍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꾸짖으시고 그러자 바다가 이제 잔잔해졌다. 그래서 자연을 제어하는 능력까지 보여주신 거죠. 그 전에는 이제 단순히 사람을 치유하고 병 고쳐주고 그랬지만 이번에는 이제 자연까지 잠잠하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도대체 누군가? 예수가 누군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상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상식이라는 걸 가지는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상식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입니다. 뭐 나병 환자를 고친다든지, 뭐 맹인을 고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데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그것도 말씀 한마디로 잠잠해지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죠. 그리고 이 상식을 넘어서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능력이 이제부터 기적이 오늘 5장을 보면 이제 절정을 이루게 되는데, 자, 우리가 상식을 넘어선다. 예수님의 이 기적이 우리의 상식을 넘어선다라는 것을 좀 다른 말로 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입니까? 상식을 넘어서는 믿음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 나오는 그것이 무엇인지 좀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좀 생각해보고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이제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니까 우선 바다 건너편으로 거기에는 이제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의 주활동 무대가 저 가버나움이죠. 그래서 5장에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이 거라사 지역으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한 겁니다. 이제 중간에 광풍을 만난 거고요. 우선 바다 건너편 이제 거라사 지방으로 갑니다. 근데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시면은 모르시겠지만 그냥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무덤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대와 장소, 뭐 문화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사람이 무덤에서 묘지에서 집을 짓고 거기 사는 사람은 없죠. 무덤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무덤에서 어떻게 있냐면 옷을 입지 않은 채 그렇게 자기 몸을 막 해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주변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겠죠.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이니까 이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자를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은 쇠사슬, 고랑 그런 것을 잡아서 이 행인을 메었죠. 사람을 메는데 그렇지만 이 더러운 귀신 사람은 그 쇠사슬과 고랑과 이런 것들을 다 끊어낼 정도의 괴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정도는 얼마든지 끊어낼 수가 있어서 그러니 그 지역의 사람들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이 사람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쫓아내신 거죠. 귀신을 쫓아내신 거죠. 자, 여기 그 귀신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귀신의 이름이 뭡니까? 군대라고 되어 있죠. 이 군대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도대체 군대입니다가 몇 명 정도 생각하십니까? 보통 이게 많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군대다 그러면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보통 이제 여기 나오는 레기온이라는 단어가 로마의 군단 레기온은 4,000명에서 6,000명 되는 정도의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단위의 제일 큰 군대 단위예요. 그만큼 이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굉장히 많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10명, 12명 이런 거 아니에요. 한 4,000명에서 6,000명 정도의 귀신이 이제 그 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귀신이 이 지방에서 뭐라 그럽니까? 자기를 떠나보내지 마십시오 라고 애원하면서 그 옆에 있는 돼지에게로 들어가다 달라 그렇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그걸 허락하시죠. 그래서 그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갔는데 그 돼지떼가 몇 마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2,000마리입니다. 그 2,000마리가 지금 돼지들이 바로 갈릴리 호수로 내달려서 바다에서 몰살이 되는 거죠. 2,000마리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 10마리, 20마리, 100마리 아닙니다. 2,000마리가 죽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지금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이. 자, 두 번째는 이제 회당장 야이로죠. 자, 예수님이 다시 이제 배를 타고 가오라사에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가버나움으로 오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를 때 그때 이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이 사람은 회당장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제 교회의 목사 정도 되겠죠. 그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니까. 회당장은 그 지역의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니 아마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좀 나이도 있었겠죠. 사회적으로 좀 지위도 있었을 겁니다. 이때까지는 예수님을 그냥 기적을 행하는 정도의 선생, 좀 특별한 이적을 행하는 선생 정도로 생각했던 이제 시대였는데, 분위기였는데, 이 나이 많은 회당장이 또 사회적인 좀 지위도 있는 사람이 이때 예수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30대 초반이겠죠. 30대의 시골, 어디인지 모르는 그 시골 나사렛에서 온 목수 출신의 청년 발 아래 납작 엎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엎드린 거죠.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죠. 자, 그런데도 이 사람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립니다. 이유는 자기 딸이 죽을 병에 걸렸고, 또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딸을 살려달라라고 하는 이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간청을 들어서 이제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어떻게 됩니까? 그의 딸이 죽죠. 나중에 예수님은 그 죽은 딸을 다시 살려내는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자, 그러니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죽음, 그 죽음도 예수님은 이기십니다. 그 죽음을 살려내신 거죠. 죽음으로부터. 자, 세 번째는 혈루증을 앓는 질병을 앓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무려 이제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았습니다. 이 병이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병과 정확하게 매치는 안 돼요. 이 병이 오늘날의 병과 정확하게 매치는 시킬 수 없겠지만,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혈한다거나 그런 질병으로 추정되는 거죠. 그것이 여성들의 입장에서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좀 이렇게 고통스러운 병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더 알기 위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그들의 율법을 알아야 되죠. 이게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도 이제 오는 거지만, 율법상 이 여성이 생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 하혈을 하게 되면 부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왜 하혈을 하는데 부정한 자가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당시 그런 증상은 뭐냐면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부정한 자가 되는 겁니다. 부정한 자가 되면 그 사람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앉은 모든 것, 만지는 모든 것, 곁에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앉은 의자, 그 사람이 만진 물건, 그 사람이 누운 침대, 이런 물건까지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또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이 율법적인 이 종교 생활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겠죠. 자, 이게 한 달에 한 번 주기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12년 동안입니다. 이 일을 이제 12년 동안 겪은 거예요. 끊임없이 이 일들이 일어났으니 아마 굉장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12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재산을 다 투자하죠. 재산을 가지고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고치려 했지만 못 고칩니다. 자,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그 병을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기라도 하면 낫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와서 예수님의 옷을 손을 대었고 즉시 병이 나았습니다. 12년 동안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이 병을 예수님이 고쳤죠. 자, 그러니 이 마가복음 이 5장 속에서 나오고 있는 이 이야기들, 4장의 자연을 제어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그것과 함께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는 더러운 귀신, 그 다음에 죽음, 그리고 못 고치는 병, 그것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권위가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세 명의 등장인물,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 또 사랑하는 가족이 병에 걸리고 또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고, 이런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러한 것들이 이 사람들 삶 속에 또 나타나 있고, 그것은 그저 자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자기만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소외당하고 외로움 당하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관계를 이어나갈 수도 없고 사회생활을 할 수도 없고 정신적인 고통의 문제까지, 오늘 이 마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등장인물들은 이것들을 다 안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들에게는 저마다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혈루증 여인은 뭐를 원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기라도 한다면 나을 거다 라고 하는 원하는 바가 있고요. 혈루증 여인은 야이로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딸의 손만 얹어주시면 나을 거다, 그죠? 라고 하는 그 원함이 있고요. 또 귀신에서 벗어난 사람은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다 라는 원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안 됩니다. 공통점, 이런 원함이 있지만 이들이 원하는 대로 되진 않습니다.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돌려보내시죠. 그리고 가족에게 가서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났는지를 가족들에게 먼저 알려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야이로는 딸을 고치러 가는 그 길에서 이 혈루증 여인이 등장하고 그렇게 지체하는 사이에 딸이 죽게 되고 그 딸이 낳는 것이 그의 가장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대로 안 되죠. 빨리 예수님을 모셔서 우리 딸을 고쳐야 되는데 혈루증 여인 때문에 이제 아이가 죽어버려서 그 원하는 대로가 안 된 거죠. 그리고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인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게 원치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고침받고 싶진 않았을 거예요. 그는 율법상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자기 질병, 여성들 같은 경우에 그런 질병을 잘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것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거 원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 앞에 막 들춰내시죠. 누가 내 손에 손을 대었냐? 내 옷에 손을 대었냐? 막 누가 나를 만졌냐? 나와라! 막 이러죠. 그러니 이렇게 저마다 여러 가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고 또 그들 속에서 원하는 바가 있고 그런데 또 원하는 바대로 안 돼요. 자, 이러한 이야기들이 꼭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세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자녀들에 대한 어려움은요, 부모들에게 있어서는 끝까지 가는 일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죠. 아프신 분들은 내 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을 많이 느낄 거고, 이게 만약에 아픈 게 내 병이 아니라 우리 가족, 뭐 부모님, 친척, 형제, 뭐 이런 병들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뭐 더 많죠. 가족 중에 아프신 분들 때문에. 자, 우리나라 신입사원, 대기업에 들어간 신입사원이 들어가면 한 6개월만 지나면 다 공황장애 걸린다고 합니다. 다 병원 다니고 약 먹고 치료하고, 그만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것은 내 힘으로 제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통제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 고칠 수도 없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 속에 있고 계속 있고, 그 인생 속에서 내가 바라는 바가 있지만, 이렇게 되고 싶다라고 바라는 바가 있지만 그런데도 원하는 대로는 안 돼요. 근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이 고쳐달라 라고 나온 이들의 믿음은 흔들리게 하는 뭐가 있냐면 또 반대자들이 있어요. 또 반대하는 사건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것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기적을 방해하는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같은 경우는, 자, 이미 더러운 귀신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귀신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이 귀신이 떠나야 되는데 귀신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죠. 지금 이 사람 안에 들어간 귀신은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 나를 건들지 마십시오. 이게 귀신의 태도인 겁니다. 자, 그리고 거라사 지방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러면 아주 고통 가운데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고쳐줬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이 좋은 일,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접하는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참 이상해요. 뭐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이 고쳐줬더니 예수님을 향해서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제발 우리 마을에서 떠나주십시오. 당신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야기들, 4장까지 보았던 이야기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걸 보죠. 그리고 또 다른 병자들을 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도 고쳐주십시오. 저도 고쳐주십시오. 우리 아버지도 고쳐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 앞에 막 문정성시를 이룰 텐데, 여기서는 안 그래요. 이렇게 막 고쳐줬으면 다른 사람들 와야 되는데 안 그러고 예수님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떠나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내쫓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돼지떼 2,000마리가 죽었습니다. 자, 그것은 그 마을의 주요 수입원이 사라진 겁니다. 2,000마리가 죽었습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다가는 이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러다가 우리 쫄딱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뭡니까? 한 명의 생명, 한 사람의 영혼, 뭐 그런 것보다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하는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더 이상 펼쳐질 수가 없는 거죠. 자, 12의 혈루증 앓고 있는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에 대한 그 율법적 측면을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좀 조용히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막 엎드려서 간구하고 제 병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엎드려보고 구하지를 못합니다. 사람들 앞에 가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알려지면 어떻게 돼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부정해지니까 사람들 몰래 와서 그냥 예수님 옷에 딱 손만 대고 그냥 조용히 빠져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건 그 사람, 이 여인을 힘들게 하는 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그러면서 자기의 상황을 공개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생겨버렸으니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든 상황이 생긴 겁니까? 이게 지금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는 뭡니까? 사실 앞에서 얘기한 사람보다 더한 반대 세력을 만난 거죠. 그건 바로 누굽니까? 이 12의 여인입니다. 이 12의 여인을 만난 겁니다. 자, 이게 여인의 등장이에요. 이 본문을 여러분 야이로의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야이로의 입장에서 지금 이 본문을 좀 읽어보면, 자, 지금 야이로의 딸이에요. 12살 난 딸이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어요. 내 딸이 걸린 겁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딸이에요. 근데 어떤 병이시든지 고치시는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지금 거라사에서 이 가버나움으로 우리 동네로 지금 여기에 왔다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들어보니 내 딸이 걸린 병 정도는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자, 체면 불구하고, 회당장이라는 체면 다 불구하고, 그분 발 앞에 딱 엎드려서, 제발 와서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간곡히 요청하였다. 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간곡히 요청했다라는 얘기는 반복적으로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내 딸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자,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딸이 지금 막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와도 그만? 아니어도 그만? 그게 아니잖아요? 제발 와주십시오 했겠죠. 간곡히 부탁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기꺼이 따라가겠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야이로와 함께 집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었습니까? 어땠을까요? 됐다.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 내 딸은 살았다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또 들었을까? 근데 내가 지금 집에서 나온 시간이 얼마나 흘렀지? 예수님을 기다리느라 내 딸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였을까?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지금 한 시간 급하니까.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오로지 빨리였을 겁니다. 빨리 가자, 빨리 하는 단어가 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가던 길을 멈춥니다. 그러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자, 그때는 많은 무리들이 함께 에워싸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워싸서 가고 있다. 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워싸서 가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밀면서 가고 있으니 당연히 옷을 만지고, 그게 당연하겠죠. 사람들이 막 에워싸서 가고 있는데 옷을 스치고 만지고 이런 거는 당연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지금 자신의 능력이 나간 걸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자를 만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여자와 이제 나와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이 혈루증 여인과. 그 대화가 그냥 성경에는 한두 마디로 나와 있지만 1, 2분 했겠습니까? 이 여인과 1, 2분 대화했겠습니까? 아니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여인이 겪고 있었던 그 모든 상황들, 아픔들을 다 예수님 앞에 고하면서 제가 그래서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 내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안심해라 평안히 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실 그때 우리는 이제 제3자니까 시간이 좀 지나고 10분이 좀 지나도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감동적이다. 예수님 대단하시네.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 딸이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지금 그래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데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가겠죠. 예수님 만나려고 지금 앞에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끌고 데리고 온 겁니다. 한시라도 급하니까.
야이로가 여인의 말을 들으면서 야, 이 사람 병 나았구나, 놀랍다, 할렐루야, 내 딸도 낫겠구나,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저는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일어나고 만 겁니다. 집에서 사람들이 왔고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때 야이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제 이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야이로의 마음은 어떻게 됐을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조금만 빨리 갔더라면 그런 후회가 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내 옷에 누가 손을 대었니 할 때 내가 그때 이런 말이라도 했으면 예수님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빨리 가셔야죠. 빨리 가셔야죠. 그렇게 예수님 붙들고 끌고 갔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후회가 들지 않을까요? 다 내 책임으로나 내가 빨리 가지 못해서 뭐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또 동시에 또 이런 생각도 들었겠죠. 왜 이 여자가 여기 끼어들어가지고 혈루병 앓는 이 여자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첫 번째보다는 이 두 번째가 또 아마 컸을 것 같아요. 이 여자에 대한 원망. 저 같은 사람은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 왜 하필이면 왜 지금 여기 이 여자가 끼어들어와서 이 여자만 없었더라면 빨리 가서 내 딸을 살렸을 텐데 왜 여기 들어왔지?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지금 내가 무슨 상황인지 알고 있었을 텐데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멈춰가지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니? 나와봐라 나와봐라. 왜 지금 이러고 계신가? 예수님 왜 그러신 건가? 내 상황 뻔히 아는데 예수님에 대한 원망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상식적으로 응급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호흡이 지금 막 죽어갈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런 응급 환자예요. 그래서 모든 의료진들이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달려드는 순간 갑자기 응급실에서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옵니다. 천천히 걸어와요. 봤더니 이 사람은 병원에 단골로 오는 사람이에요. 만성질환자. 그랬더니 갑자기 의료진들이 그 응급 환자를 다 팽개치고 이 만성질환자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은 좀 어떠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치료하는 사이에 이 호흡이 막 간당간당한 사람이 죽어버린 겁니다. 응급 환자가 심정지가 와서 죽어버린 겁니다. 이걸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응급 상황 속에서. 아마 과격한 부모님 같으면 막 의료진들 다 고소하겠죠. 의료사고다 하면서 하겠죠. 이건 응급실에서 원칙에서 벗어났다. 지금 예수님의 행동이 똑같은 겁니다. 지금 야이로의 딸은 죽어가기 직전이고 뭡니까? 이 여자, 이 12년 혈루병을 앓고 있는데 게다가 이 혈루병은 죽을 병도 아닙니다. 고쳐주시려면 갔다 와서 내 딸 좀 갔다 와서 이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고쳐주시려면 갔다 와서 오는 길에 고쳐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는 길에 물어볼 수 있잖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니? 찾아보자.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시냐는 거죠. 지금 1시가 급한데 거기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딸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집에 갔더니 소리가 들려요. 장례소리, 울음소리, 통곡소리, 장례식 이미 열린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 야이로는 어떻겠습니까? 온통 절망과 낙심투성이 아니었겠습니까? 차라리 예수님이 처음부터 간다고나 하지 마시지. 왜? 이렇게 이러실 것 같았으면 희망을 주셔가지고 또 왜 나를 비참한 상태에 만들어? 그러면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죠. 보통 신방을 요청하는 사람들 그리고 목회자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때 많이 그런 부탁을 합니까? 보통 이렇게 기도 부탁 받으실 때 여러분 뭐 좋은 걸로 부탁 받으십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나가고 뭐 원하는 대로 다 되고 그런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아니죠. 그런 사람들보다는 보통 언제입니까? 고통스러운 상황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 그리고 원하는 바가 있지만 내 힘으로는 잘 안 될 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갑자기 막 믿음이 올라가죠. 막 안 나오던 교회 나오고, 그렇죠? 하나님 잘 기도하고, 나 혼자 안 되니까 막 목회자에게 기도 요청하고, 막 공동체, 막 세러원들한테 막 기도 요청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지는 공통점은 또 뭐가 있냐면 내가 그렇게 원하는 바가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단번에 들어주시지 않더라. 단번에 내가 딱 기도하면 하나님이 단번에 들어주시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내가 야이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한번 갔는데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해 버렸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버렸어요. 지금 이 복음서 안에서는 야이로의 대사가 없지만 근데 우리 같으면 아무 말 없이 참고 기다렸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중에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때 우리는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끝났습니다. 죽었어요. 끝났어요. 이제 뭘 하라고요? 사람이 죽었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의 가르침이 뭡니까? 어떻게 기도하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많이 외우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분들은 늘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계속 가는 길에 계속 기도하라. 24시간 내내 기도하라. 내 인생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의존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겠다.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해라. 그리고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딱 한 번 했는데, 그런데 그 한 번의 기도로 모든 것이 응답된다. 내가 한 번 딱 했는데,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을 할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만 기도하면 되니까. 만약에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된다면 쉬지 말고 기도할 필요가 없죠. 한 번에 끝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은 기도할 때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이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계속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면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아라.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얘기했던 그 예레미야의 말씀도 그거죠. 아침마다 새로우니. 자, 그러면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 참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인내냐면 예수님의 타이밍입니다. In His time죠. 예수님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타임에 적응하는 인내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인 거죠. 하나님의 타이밍에 적응하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항상 나하고 안 맞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원하는 타임,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시간. 예수님의 타이밍에 인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뭘 믿습니까? 이미 죽었는데요. 그냥 선생님 내보내주세요. 옆에서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믿기만 해라라고 얘기하는데 뭘 믿어요? 뭘 믿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 말고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이미 죽었으니 예수님 필요 없다 라고 하는 세상의 소리, 이게 우리 귀에 섞여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초점을 주님 앞으로 맞추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했는데 뭘 믿으라는 겁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야이로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질문이 생겼을 겁니다. 무엇을 믿으라는 겁니까? 왜 믿으라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죠. 나를 믿어라. 인내해라. 서두를 필요 조금도 없다. 왜냐? 질병이든지 죽음이든지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죽음과 질병은 둘 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내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질병, 죽음, 좀 느끼는 차이는 좀 있죠. 차이는 너무 크죠. 질병과 죽음의 차이는.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병든 거나 죽은 거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서두를 필요 없다. 나를 믿어라.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야이로의 부인 이렇게만 데리고 딸의 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모두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은 거예요. 죽은 척 아닙니다. 정말 죽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죽었는데 잠들었다. 그리고 그 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달리다고. 이 말은 아람어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써 있는데
그런데 이 단어만 아람어로 써놨습니다. 자, 당시에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말이에요. 이 아람어, 이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말입니다. 달리다굼. 그대로 그냥 써놓은 겁니다. 그냥 헬라어로 쓰다가 그냥 그대로 쓰는 겁니다. 일상적인 말을 그대로 쓴 겁니다. 그러면서 번역하면 이거다. 이제 이렇게 아람어 이게 이렇게 써놓은 거죠.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 여기 있던 사람들이 이 아람어로 아마 대화하고 있었을 텐데 거기 있었던 이 베드로가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에 큰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비서와도 같은 이 마가가 이제 기록한 거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리고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이 달리다, 소녀야, 애야, 어린애야, 소녀야, 쿰, 일어나라 이 뜻이죠. 그래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언제 쓰이는 말이냐면 이 달리다굼이 아까 평상시에 많이 쓰는 말이라고 그랬는데 그만 자고 일어나 일어나라. 일상적으로 엄마가 아들, 그러니까 자식들 깨울 때 늘 아침마다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한테 일어나라, 죽음에서 살아날지어다, 달리다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죽음에서 살리는 무슨 주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일상적으로 그냥 사랑하는 아이를 깨울 때 쓰는 말이 달리다굼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얘야, 사랑하는 딸아, 그만 자고 일어나. 아까 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일어나야지. 그리고 그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죽은 아이가 그 즉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방을 걸어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먹을 거 줘라 뭐 이렇게 얘기하죠. 병든 것도, 죽은 것도. 사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너무나 거대한 장벽과도 같은 거지만 예수님, 생명의 근원이시자 생명의 창조주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라는 거죠. 그분이 죽음과 같은 깊은 잠에 빠진 이 어린 소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달리다굼, 일어나라, 사랑하는 내 딸아 라고 그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키실 때 그 소녀가 즉시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죽음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타이밍인 거죠. 나의 타이밍대로 했다면 그러면 이러한 큰일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나의 타이밍대로 했다면 그저 그냥 병에 살리기만을 병에서 살리기만을 원하는 뭐 지금 이 병에서 고침받아야 된다라는 만약에 그 타이밍만 생각했다면 나의 타이밍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뭐 예수님이 일하실 기회조차도 없는 거죠. 그냥 뭐 내 생각대로 다 해버리면 끝났습니다. 예수님 끝났습니다. 뭐 이건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이 그냥 조용히 손만 대고 병만 낫고 가야지라고 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이 만약에 이제 깊이 헤아리셨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그래 내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게 좀 수치스럽지. 그러니 내가 너는 그럼 조용히 보내주겠다라고 하고서 그냥 보내셨다면 이 여자는 손을 댄과 동시에 병에서 나았잖아요. 그 병에서 나은 상태에서 그 여자는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왔다 간 거예요. 그래 내가 예수님의 손을 대었더니 병에서 나았어. 그러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어떤 사람이 되냐면 그저 그냥 병 고쳐주는 어떠한 미신적인 존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은 미신적인 도구가 되는 겁니다. 너도 가서 옷 만져봐.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이 여인은 뭐 또 다른 병에 걸릴 테고 또 다른 병에 걸리고 그러다 죽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선 그녀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사람들 앞에 불러 세웁니다. 이것은 마치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순간이지만 오히려 그렇게 사람들 앞에 세우고 그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면서 이 여인에게 정말로 필요한 치유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설 수 없었던 그 마음의 병, 그것이 그 자리에서 치유가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무엇이 이 사람의 병을 고치게 한 겁니까? 예수님의 옷이 이 사람을 고치게 한 겁니까? 이 사람의 믿음입니까? 믿음이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고친 겁니다. 자, 그렇게 또 이렇게 말해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자, 그 불안함 속에서 살던 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자, 그 말씀이 얼마나 이 여인에게 위로가 됐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다 공개가 됐죠. 이 사람은 이제 병자가 아닙니다. 율법으로 부정한 자가 아닙니다. 평안함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불안할 때 가장 원하는 바가 뭡니까? 평안이죠. 평화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평화가 내가 평안해야지, 평화가 있어야지 이러면 내 힘으로 이루어집니까? 이것은 오직 주님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자, 비록 내가 병의 고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불안할 겁니다. 그 평안함을
이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것도 나이 타이밍대로 했다면, 그래서 내가 예수님 손을 대고 병이 낫고 예수님이 뭐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했을 때 내 본성에 따라서 도망가 버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고백 안 하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도망가 버렸다면, 그러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평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나이 타이밍대로 했다면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일이, 그 일이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저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타이밍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죠. 두려움이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문이다.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찾겠습니까? 우린 다 두려움을 갖고 살고 있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으면 하나님도 찾지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기도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근데 또 기도하다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할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서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지각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일에 지각이 없기 때문에 기도해도 두려움이 생기죠. 두려움이 있고 기도해도 이게 이루어질까? 라는 생각이, 의심이 들고, 또 기도하는데 또 당장 뭐 응답되는 건 없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예수님이 야이로 집에 가다가 잠깐 멈춰서서 마치 그냥 잊어버리신 것처럼 그냥 거기에 계속 머물러 계신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있으니 그런 두려움이 내 안에 계속적으로 생기죠. 여러분은 없습니까?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건 계속 반복적으로 생깁니다. 그 두려움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염려하고 근심만 하게 되면, 그러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시처럼 말씀이 가시 기운에 막혀서 결코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세상의 염려와 그 걱정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계속적으로 나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문 밖에 서서 우리를 향해서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타이밍대로, 지금 내가 원하는 순간, 내가 원하는 순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재촉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인내라는 거죠. 예수님의 타이밍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5장 속에서 나오는 이 기적들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자연을 다스리고, 귀신을 정복하고, 병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시는 그러한 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 끝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나타나죠.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 입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앉아있는 거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혈루증 앓는 여자가 병에 나으니 또 두려웠죠. 그리고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사람은 자연이 커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자연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사람은 죽음이 더 커 보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분이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까 더러운 귀신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냐니까. 나를 떠나시옵소서. 이것은 귀신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그리고 죄에 빠져있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과 나가 무슨 상관이 있나? 떠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 싫습니다. 나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버려 두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예수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난 너와 상관없다? 난 너에게 넌 나에게 죄를 범했구나? 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구나? 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구나? 난 너를 더 이상 보지 않겠다? 난 너와 관계가 없다? 네가 나한테 찾아와도 난 너를 보지 않겠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어디서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가 부정한 자의 상징이요, 죽음의 상징이었던 이 무덤에서 귀신 들린 자가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죠. 그러니 생명과 죽음이 만난 거죠. 생명이 이긴 겁니다. 그 사망에서 이긴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 거러사의 광인과 자리가 바뀌는 거죠. 무덤으로 가시죠. 그 무덤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이 12해 혈루증 앓더니 여인은 율법상 부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께 갈 수 없죠. 자, 그 부정한 사람 중에서도 최고 부정한 사람이 달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나무죠.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예수님이 자리를 바꾸는 거죠. 모든 사람이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의 형벌로 주어진 사망이라고 하는 그 형벌, 여기 나오는 이 야이로의 딸도 그 사망에 들어가죠. 근데 이 야이로 딸을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니까요. 그런데 그 사망의 자리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우리와 아무리 상관이 없다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야 하고 무덤에 묻혀야 하고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까? 우리랑 전혀 관계가 없다면? 그것도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버림을 받으시면까지 왜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그 십자가 위에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버리시는 그 버림을 경험하셔야 되는 그 순간까지 왜 가셔야 합니까? 우리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일이에요. 죄에 빠진 우리는 예수님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소리칠지라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사랑하는 내 딸이다, 일어나라, 달리다붐, 평안하라, 내 병에서 놓였도다, 그렇게 지금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저 병이나 고쳐주는 그런 능력 있는 치료자, 귀신 내쫓는 퇴마사, 죽음에서 일으키는 그런 마법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으십니다. 그런 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단 하나입니다. 바로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맺자.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 구약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구약에서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 불안했던 관계를 다시 화목한 관계로 회복하자.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를 원하시지 않았다면 혈루증 여인에게 말도 걷지 않았을 겁니다. 말 걸 이유가 없죠.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됐지? 그러니 조용히 가. 그렇게 끝내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과 관계를 맺고 싶었습니다. 참된 평화는 그 관계에서 오는 거니까. 야이로와의 관계를 원하시지 않았다면 그냥 딸을 죽음에서 내모실 필요도 없죠. 왜 죽음으로 왜 내몹니까? 그때까지 늦추실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야이로와의 진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타이밍에서는 그 딸을 죽음까지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타이밍은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었을까지만 죽음에서 살리는 위대한 일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권위, 그것을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봤습니다. 그분이 그냥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권위를 어떻게 드러내셨는가, 그것들을 보았고 그분이 행하시는 곳마다 즉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정표와도 같죠. 그런데 이정표는 뭡니까? 이정표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이정표가 목적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만 꽂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목적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목적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지켜주십니다. 그 딸의 손을 잡아주셨던 그 따스한 손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놓쳤을 때, 특히 우리 아이들이 엄마의 손을 놓쳤을 때 그때 이 아이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경험하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손을 놨을 때의 경험, 십자가에서 아버지가 자신을 버렸죠. 그때 우리가 겪게 될 그 무서움, 공포, 아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예수님은 이미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옥까지 내려가는 그 고통과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그 고통을 그분의 낮아지는 신분 속에서 마지막으로 경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 하나님의 손을 놓쳤을 때 우리가 얼마나 두려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야 되는데 그 손을 놓았을 때 그 경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손길을 기억해 보십시오. 야이로가 딱 손잡는 걸 봤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만. 자 그리고 그 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존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간다면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의 타이밍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밍 속에서 우리를 더 놀랍게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